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네, 우리 사교구가 부른 찬양은요, 우리 정희경 집사님이 작곡하신 찬양이에요. 여러분, 네,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네. 우리 앞으로도 더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우이제일교회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요 이 창세기의 11장까지 나와온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4대 사건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천지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대홍수, 네 번째가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의 언어가 혼란스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네, 오늘은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보면요 한 6,800개 정도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언어가 존재하고 있죠. 예. 이런 언어의 다양성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같은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알아듣기 힘든 언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 방언을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폭삭 소가수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폭삭 소가수다. 아시는 분 계세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어떻게 하셨지? 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네. 폭삭 사가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폭삭 소가수다. 네. 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같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듯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말의 뜻이 어떤지는 잘 모르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한 나라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만나게 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언어가 나누어진 그런 의미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지나고 나서요 이 10장의 창세기 10장을 보게 되면요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점점 더 번성해 가고 있는데요. 그때 보면 구음, 곧 이 언어는 하나였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한 조상, 한 사람 노아에게서 한 사람, 한 조상 노아에게서 나온 이 자손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분명히 동일한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요,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생겨나고 인류의 언어가 혼잡해져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었던 그런 이야기이죠.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 사건부터 인류의 언어가 나눠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그 전부터 언어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선 10장을 보게 되면요.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0장 1절부터 5절은 이 야벳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5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5절을 보면요.
각기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10장 20절에도 보게 되면요, 함의 후손을 이야기를 하면서 각기 족속과 방언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요. 31절 이 셈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족속과 방언과 라는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기 족속과 방언과 라는 말을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가족에 따라서, 그들의 언어에 따라서,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10장에 나온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그 언어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저도 주석을 여러 개를 찾아보고 다른 성경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이게 딱 부러지게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원래 이 일이, 이 10장에 있는 내용이 11장 이후에 쓰여진 일인데 11장 앞에다가 가져다 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바벨탑 사건의 문제는요, 단순히 언어가 많아진 것만을 의미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요, 우리는 이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이런 인간들의 이 악함에 대한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들이 신할 땅에 정착하기 전에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특별히 이 동쪽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창세기를 잘 보면요, 쫓겨가는 자가 가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죄를 짓고 쫓겨가는 곳이나 혹은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가는 곳이 이 동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갔었고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요, 동쪽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도요, 이 동쪽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 동쪽은요, 이 죄나 혹은 죄의 대가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간다라는 게 별로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하나님의 축복과 조금 더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신할 평지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거기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벽돌을 굽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라는 말은요, 이 당시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져보면요, 우리 그 123층짜리 롯데월드 타워를 짓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게 된 동기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성과 대를 쌓자고 하죠. 여기서의 성은 도시를 뜻하고요, 대는 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들의 이름을 내고 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들이 원하는
이 탑이 하늘에 닿게 한다라는 표현은 물론 이 과장이 섞인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요.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이들이 이미 자신들의 의욕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들이 얼마나 조금 교만이 컸는지를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한 모습을 보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하죠?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필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필로라는 사람은 이때의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고 탑을 쌓는데 사용된 벽돌에 이 자신들의 이름을 적어 놓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요. 하늘 높이 쌓은 탑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려는 이들의 시도가 결국은 이 인류의 역사에 혼돈의 탑이었었던 이 바벨탑을 쌓게 된 결과를 가지고 온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들의 두 번째 목적이 뭐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것이었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을 보게 되면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땅에 편만하여져서 잘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의 도시와 자신의 탑 안에서만 살겠다는 의도가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살아가던 시기는요, 사실은 이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지 그리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은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요, 다시는 이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든지요, 이들은요,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좋지 않은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언어가 혼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요, 이들이 바벨탑을 쌓게 된 그 시기에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요, 성경을 보면 노아가 홍수가 났었을 때가 노아가 600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홍수가 난 후에 350년을 살고 노아가 950세에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홍수가 끝나고 이 벨렉이 태어난 때에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이 창세기 10장 25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창세기 11장 10절을 보면요,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이었었던 이 셈이 100세가 되는 해가 홍수 2년이 되는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 때의 셈이 98세였다라는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요, 노아가 살아있을 때에 그리고 셈이 살아있을 때에 그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그 언약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후에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들은 모두 노아의 후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노아도 그의 아들과 자손들도 다 같이 살아가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노아의 가문에서 노아가 위치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족장과 같은 위치에 서 있는 거죠. 노아가 950세에 죽게 되니까 아직은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던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미 이때의 사람들이 노아나 그의 아들들, 그 셈의 말을 듣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도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아니면
노아나 그의 아들들에게 무엇인가 의견을 묻거나 말을 물어보는 내용조차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의 소견을 듣지 않았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은 서로 말하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에서도요, 또 말하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나 노아의 의견이나 그런 것들은 고려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저 자신들이 그렇게 서로 말하고 의견을 교환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이 의견을 모았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벨탑을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와 그 원인이나 결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 중에 제가 오늘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언어에 관한 부분입니다. 바벨탑 사건 때문에 한 언어에서 혼란이 생겨서 여러 언어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0장에서는 이미 언어가 나누어져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언어가 이 바벨탑 전에 이미 나누어져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 바벨탑 사건 이후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딱 부러지게 그걸 시원하게 말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언어가 많아졌다는 것이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타난 죄악의 결과로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보통의 우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물론 11장이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란하게 되었다라는 점은 죄악의 결과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어가 많아졌다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죄악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언어가 많아진 것이 죄의 문제였다라면 아마 이 10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하여 각기 언어와 족속이 생겨났더라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 없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언어가 많아졌다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1장에서 이렇게 언어가 혼란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을 때 저에게 이제 공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 교수님이 그 어떤 엑스포지멘터리라는 그런 주석을 쓰신 분입니다. 네, 그분의 견해에 의하면 10장에서 이미 언어가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면 이 바벨탑 사건으로 혼란해진 이 언어가 이들이 사용하였었던 공용어가 혼란해진 것 같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따져보면 서로 말하고 알아듣던 영어 같은 것이 혼란해져서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도 없다라는 것인데요. 다만 이러한 견해의 의문에 대한 한 견해가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진짜 말씀하고 싶은 것은요, 이 언어가 나누어진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네,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은 자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지요. 언어가 다르면 물론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어가 같다면 모두가 알아듣고 말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방금 말씀드린 이 7절 말씀에는요, 좀 영적인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가 같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주제나 문제에 대해서 영어로 말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말로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통하지 않고 생각이 통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가운데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언어인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바벨탑을 쌓은 자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처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낼 의도를 가지게 되면요, 말이 통하지 않고 생각이 통하지 않아서 이 공동체 안에서도 혼란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말로 이야기를 하지만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이 잘 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통하지 않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신약에 가면요,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다미와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일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자 각각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었던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이 서로 말이 통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같은 언어를 쓴 게 아닌데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다른 언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자 다른 지역에서 다르게 살아왔었던 다른 사람들이 지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바벨탑 사건이요, 소통의 단절을 가져온 사건이라 하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단절되었었던 그 사건을 회복시키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어가 장벽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통하고 계십니까?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있냐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만을 강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일들은요, 결국 바벨탑의 혼돈과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만들게 될 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교구를 비롯하여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통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